귀양, 어떤 나갔던 곳에서 다시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이제 의미는 돌아오다 라는 의미, 나갔던 곳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사람이 고향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돌아옵니다. 첫째는 나갔는데 잘 안 돼서 돌아온 사람도 있고, 또 둘째는 나가서 잘 됐는데도 돌아올 사람이 있고, 또 나가서 고향이 뭐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그리워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에 돌아왔다 이 말이 꼭 부정적이거나 꼭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경우가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선교를 하다가 정말 그곳에서 전염병에 의해서 부인도 잃고 자녀들도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도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이제 내가 쉼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그 선교사가 그 선교지에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과정에 비행기에 딱 내리니까 그 옆에서 환영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그 환영 행사는 뭐냐면, 어떤 정치인이 회의 순방을 갔다가 돌아오니까 군악대랄지 여러 높은 사람, 지위에 높은 사람이 레드 카페트를 깔아놓고 그 위에 걸어가면서 환영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은 그 선교지에서 자녀도 있고 부인도 있고 노년의 나이가 들어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니까 그 누구도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만 생각을 했습니다. 고향에 돌아왔는데 환영해 준 사람도 없고,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았나, 정말 너무 막막한 삶이 남아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몰두리에 잠겨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이런 말을 주셨다고 해요. 너가 지금 왔다고 하는 이 고향이 진짜 고향이 아니라, 진짜 고향은 너가 아직 오지 않고 있다. 바로 진짜 고향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래, 내가 지금 육체적인 고향에 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상급과 나를 반겨서 맞이할 그 천국에 있는 그 본향, 진짜 고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힘이 났다. 또한 새롭게 도전이 됐다. 또 새로운 방향을 찾게 됐다라는 그런 간증을 제가 책을 좀 읽다가 발견하게 됐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이 나오미와 이 두 여인이 정말 모압 땅에서 그렇게 모질게 살았습니다.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있고 두 며느리도 있었는데, 그 며느리에게 내 딸아 내 딸아 하면서 그들에게 그 고향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들의 고향 땅, 나는 내 고향,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르바란 며느리는 가게 됩니다. 자기의 고향 땅으로 갑니다. 자기의 백성과 자기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룻은 그 동서가 가야 될 자기의 백성, 자기의 신대로 가지 않고 어머니를 끝까지 붙잡으면서 자기가 진정으로 가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나오미에게는 베들레헴이 고향이 되겠지만 그 며느리 룻은 고향이 아니라 바로 고향으로 자기가 만들어버립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거하는 것이 내가 거해야 될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 가는 곳이 내가 가야 될 곳이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거기서 죽는다면 나도 거기서 죽겠다라는 굳은 결의와 결집으로 또 맹세로 그 고향을 바꿔버립니다. 자기가 진정으로 거해야 될 곳. 그러면 고향의 의미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진정으로 있어야 될 곳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그 일들이 벌어진 곧 나오미의 고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고향을 통해서 자기가 정말 실패해서 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나오미의 고향에서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정말 고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고향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에 돌아가게 되면, 귀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 돌아가는 곳에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그림은 지금 어디냐면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사막 지역이에요. 이 거리가 이 사진에서 얼마 정도 되냐면 마일로는 한 80에서 90마일이고 킬로미터로 하면 거의 한 150km, 160km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것을 걸어서 가면 어떤 사람은 뭐 7일 걸린다, 6일 걸린다, 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4일에서 많게는 7일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라는 것이죠. 이 거리를 두 여인이 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지만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에게 나의 딸을, 내 딸들아 하면서 몇 번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냐면 내용상으로는 한 3번 정도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끝끝내 돌아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오미 편에서 볼 때는 고향이지만 룻의 편에서 보면 고향이 아닙니다. 룻의 편에서 보면 고향을 버리고 어머니를 버리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너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거든요. 예수님께도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존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때로는 마치 룻이 나오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의 신으로 돌아가라,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 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붙잡고 감으로써 얻어지는 영적인 복과 실제적인 육적인 복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가 때로는 내 이름을, 예수님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땅이나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는 그 메시지 속에서도 마찬가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성경은 자식이나 존토를 버린 자마다 이제 버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떠난다라는 의미가 맞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버립니까? 자식을 버립니까? 그냥 자식들이 또한 부모들을 내려놓고 나는 주님의 영광으로 해서 떠나는단 말이 맞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내려놓고 떠나는 사람은 그렇게 한 만큼 여러 배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보다 더 소중한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16, 17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실 여러분, 오르바도 모압 여인이고 룻도 모압 여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너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신들에게 돌아가라, 너희 백성으로 돌아가라 라고 계속해서 나오미가 간곡하면서 내 딸들아 하면서 이야기할 때 오르바가 떠났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를 따라가봤자 시어머니 자체도 힘듭니다. 이방 여인의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으로 간다는 것이 그렇게 썩 좋은 일은 아닙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또 반면에 그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갑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그렇게 썩 행복하거나 잘 될 조짐이 있다라고 볼 수 없는 그러한 사연입니다. 그래서 너희 어머니 집, 너희 백성으로,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가라고 할 때 첫마디에 돌아가도 될 일인데 두 번까지 이야기했는데도 그들은 돌아가지 않으려고 할 때 바로 그 두 번째 오르바는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룻은 여전히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르바가 지혜롭다, 지혜롭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누가 봐도 커먼센스, 공통적으로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는 것이 누가 봐도 서로에게 좋은 거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한 번 더, 세 번까지 이야기합니다. 내용상으로는 세 번.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 동서가 돌아간 것처럼 너도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룻이 어머니 더 이상 나에게 돌아가란 말 하지 마십시오.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은 내 고향이 아니라 어머니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굳게 결심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성경에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선하게 대하는 행위입니다. 선하게 대하는 행위. 물론 오르바도 선하게 대했지만 더 강하게 스트롱하게 대하는 그 행위. 헤세드의 사랑이 묻어나오는 행위란 말입니다. 헤세드는 사랑이란 말도 되고 친절이란 말도 되고 아름다움이란 말도 되고 기쁨이란 말도 되고 더 나아가서는 자애, 또 은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말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선하게 대하는 행위. 그래서 오르바를 나무랄 수도 없고 당연하게 그 누구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행위 가운데서도 그러나 이런 지하에 가지 않고 두 번째 말할 때 갔던 그 오르바. 그런데 일반적인 것들을 택했던 오르바와는 반면에 룻은 정말 가면 답이 나오지 않는 곳을 꼭 가려고 하는 이 초자연적인 선택이라고도 어떤 분은 표현을 하더라고요. 오르바는 일반적인 선택을 했다면 룻은 초자연적인 선택, 정말 가면 답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도 잃었죠. 그 시어머니께서 두 자식도 잃었죠. 이방 여인은 모압 룻하고 나오미하고 둘이 베들레헴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아와 과부를 천대시하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율법 중에 고아와 과부를 선대히 대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룻은 이렇게
생각과 계산으로 가면 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어머니가 가는 곳에 가겠다.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는 머물겠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거기서 죽겠다. 이 5가지 측면에서 맹세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맹세 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 요새 어떻습니까? 조금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떠나기 일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눈다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교회를 다닐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성도수가 작거나 힘이 없게 보이면 다 떠나려고 작정을 합니다. 다 어느 교회로 가려고 작정을 하냐면 큰 교회로 가려고 작정들 합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떠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영악한지를 몰라요. 큰 교회 하나님과 작은 교회 하나님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힘있게 보이거나 숫자가 적은 교회에서는 더 모아서 더 협력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힘을 모으려고 하지 않고 힘을 빼려고 하는 그런 이 세상의 위치에서 룻이라는 여인은 자기가 봤을 때 보잘것이 없어요. 오히려 똑같은 과부라면 자기 나라에서 과부하는 것이 낫지 이방 땅에서 과부하는 것은 더 죽음입니다. 더 아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가고 어머니가 머무르는 곳에 머무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가 거기서 죽는다면 나도 죽겠다. 이거 쉬운 이야기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룻이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갔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갔느냐? 그런데 여러분들이 8절과 또 6절을 보면 계속해서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에게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돌아보시고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신다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들과 함께 갑니다. 가다가 이야기하기를 내 딸들아 고향으로 돌아가라.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오미가 생각해 보니까 두 딸들이 가압으로 이방 땅, 예를 들어서 이제 모압 여인은 바로 이스라엘 땅이 베들레헴이 이방 땅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반대로 생각한다면. 그런데 가면 아무래도 이들이 잘 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 딸들아 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나를 헤세드 선하게 대했기 때문에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나오미를 선하게 대했기 때문에 그 선하게 대한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선하게 대해 줄 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하나님이 각자에게 남편을 만나게 해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게 해서 안식하게 할 것이다. 평안하게 할 것이다. 계속해서 나오미의 입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일반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오미가 16,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 시점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6절과 8절 이런 구절들을 볼 때 이미 나오미란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증거되어졌고 그들은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이 바로 그냥 생겼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나오미의 삶 속에는 비록 인간이 볼 때는 고달프고 손해보고 망한 것 같지만 계속해서 나오미의 입속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이 룻은 심지어는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이나,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 신앙으로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신앙입니다. 친절한 신앙. 그래서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이제 그 치인이라 3번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떠나라 떠나라 이야기하지만 아니, 떠나지 말고 돌아가자로 바뀌는 거죠. 돌아가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도 우리들을 헤세드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마치 룻이 그 홀어머니 또 2 아들을 잊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나오미를 시어머니로 여기고 그 어머니와 죽기까지는, 죽음이 갈라놓지 않는 이상 계속 함께하겠다고 고백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7,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마치 룻이 나오미와 이별하지 않겠다 라고 고백했던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마귀 사탄과 어둠의 권세를 승리로 이끄는 것처럼 보여주셨던 그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능히 이길 수 있어서, 예수님의 공로로 능히 이길 수 있어서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좋은 곳이나 좋지 않은 곳이나 그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헤세드, 그 사랑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마귀 사탄은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그 마음을 우리는 이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룻의 이 결정, 나오미의 이 결정이 그냥 인간의 그러한 결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줄 아십니까? 그 19,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2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이제 이 19, 20, 21절까지 이제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왔단 말입니다. 귀향을 했어요.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면, 이제 떠들다 이것은 stare 막 휘젓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10년 넘게 떠나 있던 사람이, 그리고 엘레멜렉의 아내, 그 지역에 있던 여인, 그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이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겠어요. 그 사람이 오니까 사람이 얼마나 기쁘면서 놀랐겠어요. 이것을 어떤 사람은 놀랬다 표현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비아냥거리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의미는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라 놀라고 기쁜 의미로 그들이 떠들고 This is Naomi. 이가 나오미 아니, Is this Naomi? 이렇게 이야기하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옴이란 의미가 뭐예요? 기쁨, 행복이에요. 나는 더 이상 기쁨이 아니고 뭐예요? 괴로움이다. 마라란 말이 괴로움, 쓰다 이 말이에요. 마라의 쓴물,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엑소더스 출애굽할 때 맞닥뜨는 것이 마라의 쓴물이 아니겠습니까? 그 쓴 괴로움. 아니 10년 동안 10년 넘게 그 모압 땅에서 괴로움만 당하다가 왔기 때문에 나를 더 이상 예전에 그렇게 나오미, 기쁨, 행복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고통받는 사람, 괴로움을 당한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름을 뭐 주찬 그러면 주님을 찬양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죠. 주님을 찬양한다. 그런데 나를 주님을 찬양한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반대로 주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부르라. 왜 그런 줄 아느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고통당했기 때문에 그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거나 마찬가지죠.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지금 나오미의 인생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연결시킵니다. 전능자, Almighty. 이 전능자, 곧 샤다이입니다. 샤다이. 히브리어로 샤다이예요. 산이라는 말입니다. 정말 못할 일이 없으실 그 전능자, 샤다이. 그래서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엘샤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이 인생에 살아갈 때 나오미는 계속 뭐가 연결시켜요? 하나님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또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역사하심 이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괴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전능자가 괴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가 나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들어올 때는 비어오게 empty hand 하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미를 해석할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안 가라고 했어요?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가라고 하지도 않고 그가 갔어요. 그녀가 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정말 complain. 정말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냐고, 왜 이렇게 괴롭게 하셨냐 라는 의미로 complain 하는 의미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하나는 스스로 깨닫는 의미로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를 괴롭게 했다. 정말 하나님 정말 나를 괴롭게 하신 분이다. 이렇게 하면서 complain 하는 의미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자기가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라는 의미로 깨닫는 의미로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하셨다. 나의 잘못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하셨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탕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재산을 각각 나눠줬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그걸 가지고 멀리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돈을 써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미를 갈 때 막지 않는 것처럼 그 아버지도 돈은 나눠줬지만 그 아들이 물론 돈을 다 재산을 상속받아서 가면 다 쓸 것을 알면서도 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야 그때 느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경험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다고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직접 가서 경험을 통해서 고생을 당해봐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 안 해봐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1번, 꼭 맞아야 아프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안 맞아도 몇 때리면 아프다는 것을 그냥 깨닫고 안 맞는 거 나을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낫겠죠? 두 번째. 물론 그 나오미가 풍족했다는 것을 여기서 나옵니다. 풍족하게 나갔는데 비어겨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계속 나오미는 삶의 모든 부분을 누구하고 연결시킵니까? 하나님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고 있고 우리 함께하고 있고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나오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 막 가라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자기들 가서 그런 일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누구를 같이 동행하면서 돌아오게 했어요? 나오미를 돌아오게 할 때 룻을 붙여줘서 같이 돌아오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편에 서서 모든 것이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앞으로 일들을 귀환할 때, 올 때, 고향으로 귀향할 때 또 역사하실 것을 꿈꾸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했더니 증거할 때마다 뭐가 찾아오냐면 고통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저를 속이셔서 제가 속았습니다. 주께서는 저보다 강한 저를 이기셨습니다. 제가 온종일 조롱거리가 됐으니 모두가 저를 조롱합니다. 제가 말할 때마다 부르짖으며 폭력과 멸망을 선언합니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해 제가 온종일 모욕과 비난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봅시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비난을 받게 됩니다. 누가 가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이스가 가라고 안 해서 벌어졌던 상황과 가라고 했는데 벌어졌던 상황이 있었는데 둘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온종일 모욕과 비난을 받게 했습니까? 또 나오미 같은 경우는 나를 왜 빈손으로 돌아오게 했습니까? 나를 왜 괴롭게 했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여호와를 언급하지 않고 더 이상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불, 곧 내 뼛속에 갇힌 불 같습니다. 내가 그것을 견디는데 지쳐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말 성경을 내가 가져온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제 마음에 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일어났던 것에 대한 컴플레인이나 아니면 후회, 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다가 컴플레인이나 또한 자기를 돌아보는 그러한
기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두 개 다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함을 받으십시오. 때로는 사람들이 볼 때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을 행했는데 사람들이 온종일 모욕과 비난을 퍼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짧은 시간 개념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넓은 의미의 시간 개념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에레미야의 이 선포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구원했던 성취가 일어났고, 또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그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죽게 되고 결국 룻과 보아스와 결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형성되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사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잠시 잠깐에 망한 것처럼 보이고 잠시 잠깐에 안 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갔던 곳은 곧 베들레헴에 간 것이 꼭 장소적으로 위치적으로 고향에 간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할 곳, 그 장소, 하나님께서 계속 이루실 그 베들레헴 떡집에 없는 떡집이 다시 떡집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장소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살면 다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고향은 위치적이거나 물리적인 장소적인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고향,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롯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배가 고파 또한 가물어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베들레헴이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풍부한 손을 빈손으로 만들어 와서 다시 채우실 것을 보리 추수 시작일 때라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불어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할 때 때로는 쓰라린 낙심을 통해서 뭐가 시작한다면 놀라운 일들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때 우리의 쓰라린 낙담과 좌절을 통해서 그 낙담과 좌절을 통해서 또 하나의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어 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고향에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그들의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오늘도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르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르는 곳에 여러분이 돌아가게 된다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심지어 지금 힘들고 낙담된 상황이고 좌절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두렵고 무섭고 패배감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에게 룻을 붙였던 것처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붙였던 것처럼, 따라가면 안 될 상황에도 따라갈 수 있게끔 하신 것처럼 어려운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람, 또한 도울 수 있는 사람, 또한 추수할 수 있는 그러한 음식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이 부르는 곳에 돌아가는, 하나님의 부르는 그 자리로 귀향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귀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는 곳으로 귀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